할렐루야. 올해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연약함을 도우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7월달 마지막 주일 내 삶을 살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네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아스데네이아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수요일날 강의할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연약함이라는 뜻, 병들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신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에 여기저기 여러 군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때때로 연약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연약함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아니면 내 생활이 또 나의 어떤 꿈과 이상이 무너져 버리는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한 자는 무너진다 라는 생각이죠. 강한 자가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은 약할 때 무너진다라는 거죠. 이 아스데네이아라고 하는 이 연약함, 내가 정신이 연약하든 건강이 연약하든 영혼이 연약하든 연약하게 되면 무너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너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무너져요. 안 좋은데 무너져. 문제죠. 무너지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막 갑자기 집중호우가 되면서 많은 비가 내리는 데가 많잖아요. 여기저기 그래갖고 비 피해를 입었는데 특별히 산사태 같은 경우 집이 막 무너져갖고요. 이 흙더미가 집을 갑자기 그냥 내려오면서 치니까 집이 붕괴되고 또 그 안에 살던 분이 때로는 또 다치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오래된 일이 아니고 불과 한 주, 두 주 정도 된 일이거든요. 지금도 복구에 연여먹고 또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도 도저히 뭐 답이 안 나와서 망연자실하고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약한 자는 무너져요. 강한 쪽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 중에서 약한 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무너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약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강했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착하디 착해서 착한 것이 약한 것하고 연결이 자꾸 되는 것 같아. 착한 건 좋은데 약한 것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착할지라도 강해야 합니다. 근데 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함을 길러야 돼요. 강함을. 하여튼 저는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약하면 무너진다. 약하면 무너져요. 병 들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고 결국 병으로 죽습니다. 아스데네이아라는 이 단어가 병들었다라는 것도 해석이 되고 연약하다라는 쪽도 해석이 되고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강해지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더라고요. 예. 자,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한 살 한 살씩 먹어가요. 예. 뭐 젊은 분들은 뭐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이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말이죠, 자꾸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요.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어. 무너져.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했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힘이 들고 하기가 겁나.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약해진 자가 신경 써야 될 일이 뭐냐? 강함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나이가 젊은 사람도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많아요. 외람된 얘기지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젊은 층들이 약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먹기는 엄청나게 잘 먹는데 좋다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건 맞는데 부실하다는 거죠. 몸도 부실하고 정신도 부실하고. 예. 이거 왜 그렇게 됐죠? 대한민국에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약해서 연약해서 자기의 삶, 자기 인생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버벅거리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들, 어른들인데 강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살아왔던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그때를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쭉 살아온 인생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이는 먹어서 늙어가는데도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국방을 지키는데 예비군 끝나고 민방위 끝나고 이미 다 끝나고 50대 중반 이후의 분들을 국방에 좀 일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맡기면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지.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타진을 하는데 반반이에요.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에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말 못하겠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약한 우리를,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성령님의 도우심이다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엄청나게 세게 지금 막 세게 막 이렇게 힘주는 세상에서 제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왜 우리는 약해지는 걸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약해지는 걸까? 집에 가서 카톡 보내주세요. 네. 제가 드리는 답,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겁니다. 죄악 때문이다. 죄악 때문이다. 죄 때문에 자꾸 약해져. 악해지기 때문에 자꾸 약해져. 죄악이 없고 선하고 의롭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정도가 되면 약해지지가 않아요. 점점 강해지죠. 이진영 집사님 태초의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읽어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왜 약해졌을까?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약해지는 자는 도대체 어떤 자들일까? 약해지는 자들, 도대체 어떤 자들은 약한
그 상태,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걸까? 어떤 자들이 정말 약해지는 걸까?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당된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 속히 강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서운함을 지니고 있는 자예요. 서운함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약한 자입니다. 왜 서운해요? 약해서 서운합니다. 강한 사람은 서운해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서운해하지 않아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약한 사람. 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자꾸 서운해해요. 서운함을 타. 예. 그러면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어르신들이 좀 서운함을 많이 갖는다 그래요. 보편적으로. 왜 그러겠어요?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내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자존감이 그래도 있거든요. 내 주머니에라도 돈 몇 푼이라도 있고 통장에라도 얼마 정도 이렇게 좀 있으면 그래도 아니면 말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좀 없고 저것도 비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자꾸 떨어져. 그러니까 별일 아닌 것 같고도 서운함이 와. 근데 이게 연세 드신 분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면 별일 아닌 것 같고도 서운해해요. 여러분은 좀 스타일이 좀 서운해하는 스타일이에요? 성가대만 묻는 거야. 저기 볼 내가 자신이 없어갖고 여기만. 좀 서운함이 좀 생겨요, 안 생겨요? 내가 두 눈 부릅뜨고 보는 거야. 웃지마 말고. 어때요? 없어요? 나머지는 대답하기 싫대요. 서운함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다. 이 약함을 고쳐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성가대 말 안 했어요. 여러분은 말할래요, 안 할래요? 서운해하면 안 돼. 서운한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서운하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서운하다고 느낄 때는 이미 내가 약해진 거야. 예.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봐요. 아이고, 항상 산지가 용감해. 난 서운함 없어. 예. 서운함 없어요. 거짓말 안 보태고. 예. 왜? 난 자존감이 높아. 예. 평생을 스스로 독립하며 살아왔고 컸고, 예. 그거? 그거 없어도 돼.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거? 난 못해. 나 그럼 못해. 난 이거 대신 잘해. 그래서 서운하지 않아요. 누가 어쩌고저쩌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좀 잘해줬는데 나를 무시해? 그럴 수 있잖아. 괜찮아.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나는 서운하지 않은 거지. 예. 여러분, 서운하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탄이 틈타거든요. 그래갖고 이상하게 인생을 비비꼬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좋은 관계도 마치 원수처럼 만들어버릴 거예요. 표현을 하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서운함 때문에. 서운함 그 자체, 그것만 갖고는 그래도 그냥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있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서운함이라는 것이. 그래갖고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예. 신앙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서운함이 생길까?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서운함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옵니다.
나를 내세우는 사람들. 내가 어쨌는데. 내가 이랬었는데. 너희들이 나 때문에 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를 내세우는 사람,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운함을 많이 가져요. 보상심리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이거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잘해준 부모님, 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내가 안 먹고 안 쓰고라도 내가 정말 최대한으로 잘했던 부모님들. 자, 여기까지. 부모님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자식들이 조금만 삐딱하면 서운한 거예요. 왜 그래요? 보상심리야. 내가 이만큼 너희들에게 주니까 너희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가지면 서운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운하죠. 저 같아도 서운할 거예요. 인간에게 서운함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와요. 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하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대비하고 이걸 이겨내느냐의 문제지 서운함이 없지는 않아요. 나를 내세우다 보면 서운해져요. 그러니까 서운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내세우지 말아야 돼. 목사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요? 이러면 서운한 거야. 내가 목사님 늘 챙겼잖아요. 그럼 서운한 거야. 주님, 제가 잘한 거 아시잖아요? 이러면 서운한 거야. 주님, 왜 쟤하고 나하고 똑같이 해줘요? 이렇게 생각하거든. 서운하지. 나를 내세우면 서운해진다. 근데 이 서운함은 뭐다? 연약합니다. 이 서운함을 이겨내려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더 넓은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한 사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더 많은 사람을 봐야 돼요. 내 자식만 보니까 그래. 그래서 자식을 하나 낳으니까 문제지. 걔밖에 볼 게 없잖아. 둘, 셋, 넷 낳으면 하나가 속썩이고 서운해? 다른 자식 보면은 그냥 쓱 지우개처럼 지워지거든요. 더 넓은 세계를 보는 사람은 서운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속 좁게 주님의 일을 하면요 서운함이 와요. 교회 전체를 보면서 일을 하면요 서운하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접수됐어요? 네. 서운한 자가 되지 말자. 네. 이 사람은 나 약한 사람이에요 대놓고 말하는 거야. 나 병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앞으로 서운함은 병자구나. 네. 두 번째는 감정 조절을 못하는 자가 연약한 자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하지 않고 강한 사람은 자기 감정 조절합니다. 뭐 성격이 강하다 그 강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인생이 인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튼튼하다는 얘기 표현입니다. 감정 조절 못하는 자, 그 자는 바로 연약한 자다.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를 살피자는 얘기예요. 나는 감정 조절을 잘하고 있는가? 예. 좋은 거와 안 좋은 거, 싫은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저런 일이 내 인생에 이렇게 왔을 때 나는 과연 그것을 대하면서 감정 조절을 잘하고 있는가? 울그락불그락 가을이 됐다가 봄이 됐다가 겨울이 됐다가 막 이것이 막 수시로 바뀌는 거야. 이건 감정 조절 못하는 거죠. 예. 이런 사람 주변 사람들은 피곤해집니다. 연약한 사람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병든 사람입니다. 자기의 감정 조절을 못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병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병들었으면 고쳐야죠.
고쳐야 돼요. 그렇게 계속 가갖고는 못 살아요. 너무 사는 게 힘들고 피곤해요. 자기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 나한테 좀 잘해주지 못한 사람을 대할 때도 평범하고, 잘해주는 사람을 대할 때도 평범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 자기한테 조금 잘하면 엄청나게 그냥 자기 간슬게 다 빼줄 거 좀 잘해. 그러다가 조금 못하는 것 같으면 그냥 칼로 이 풀을 베듯이 싹 빼버리고 뒤돌아서. 이 사람 감정 조절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지. 예. 못하는 거예요. 잘할 때도 좀 있고 좀 못할 때도 있지. 그걸 그렇게 못 참아서. 예? 그래서 이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의 싸움. 좀 더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뭐 지금까지 쭉 보아갖고 지금까지 쭉 서로 교감이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겠어요? 좀 더 두고 보고, 좀 더 기다려보고, 좀 더 넓은 시간을 갖고 사람을 상대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잘할 때 못할 때 항상 있거든요. 이 시소게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게 자기 감정을 더 참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자기 인생의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야. 바로 냄비 물 끓듯이 말이지. 그리고 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맨날 왜 그랬을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병든 자입니다. 고쳐야 돼요. 그래서 자기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된다. 그러면 왜 감정 조절이 잘 안 될까? 하나는 자기 기분을 자꾸 앞세워서 그래요. 내 기분을 자꾸 앞세우는 거야. 내 기분을 먼저 자꾸 이렇게 내뱉는 거야. 막 이렇게. 조금 기다렸고 참다가 좀 두고 보고 좀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좀 표현하고 이러면 좋은데 자기 힘을 확 이렇게 내밀어. 이게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많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 좋은 일이야. 너무 기분 좋고 로또 1등 맞았대. 기분은 뭐 엄청나게 오르겠지?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바로 나 1등 맞았다! 막. 그러면 도선생님이 오실 수도 있어. 내 기분을 내세운다는 얘기는 감정 조절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내세워도 시간을 좀 두고 여유 있게 조금씩 이렇게 가누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감정을 좀 분별할 줄 안다면 참 좋겠다. 내 상태, 내 감정의 상태를 좀 분별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근데 대부분 이 감정 조절 안 된 사람은요, 매번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도 똑같이 해. 이걸 못 바꾸더라고. 분별이 안 되고, 분별을 고치려는 노력을 못 해. 그러니까 매번 감정 조절 안 돼갖고, 감정 훅! 안 좋은 일도 훅! 이러면은 서로 부딪혀가고, 친구도 떨어져 나갈 수 있고, 사업한다고 하는 사람이 거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감정 조절을 못하면, 그 사람 계약 안 하죠. 뭔가 진국스럽지 않잖아. 사람 참 두고 보니까 진국이네.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휘둘리지 않고 사람이 묵직하네. 이런 사람하고는 사업 계약을 해요. 근데 이랬다 저랬다 어쨌다 이런 사람은 이거 좀 불안하다. 그런 거거든요.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고, 아스테네이아, 병든 자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최대로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세 번째는 공감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공감을 못해. 공감 능력이 없어. 떨어져. 남들은 지금 매우 속상했는데 혼자서 히치히치 웃고 다녀. 공감 능력 없는 사람이죠. 남들은 막 좋아갖고 하하호 하는데 수견하게 가만히 있어. 이거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야. 공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도 안 맞아. 기뻐하는 사람 같이 웃고 슬퍼하는 자 같이 울고, 주님은 이 공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알거든요. 다시 한번 성가대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공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보통이에요, 적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많습니까? 여기가 대답이 더 나오는데. 여러분, 공감 능력은 곧 신앙과 연관 있습니다. 네. 공감 능력 없는 사람은 사회성이 떨어져요. 사회성이 떨어져. 주변 사람들이 재미없다 그래, 인생.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고 싶지도 않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여러분 자기 감정 표현 아주 유명한 버릇처럼 하는 게 뭘까요? 어떤 행동일까요? 한국 사람 아닌가 보다. 다 외국 사람인가? 막 이러잖아. 이것도 몰라요? 안 돼 가만히 있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뭐 무슨 일 때문에 맞아 이렇게 좀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사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야. 자기 손뼉 치는 건 또 괜찮아요, 그죠? 옆에 사람 등짝을 막 두들기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요, 큰 문제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 소통이 되고요. 큰일, 작은 일, 어렵고 힘든 일 있어도요, 서로 뭔가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마음이 열려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참 병든 사람이다. 여러분, 왜 공감하지 못할까요?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웃어야 되는데? 내가 왜 박수 쳐줘야 되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건데? 이렇거든요. 나와 이웃이 단절된 거예요.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정신적인 얘기입니다. 정신적으로 이웃과 내가 이어져 있으면, 교감이 되면 당연히 공감이 생기죠. 이 공감이 없는 분, 공감 능력이 모자라는 분, 이분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하고도 딱 걸려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웃하고의 교감이 있고 뭔가 관계성이 있고 뭐 이렇게 오고 가고 뭐 이런 게 있으면요, 당연히 공감하죠. 어떡하냐? 우리 집은 피해가 없는데 시골에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네 집들은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느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하게. 있는 사람은 공감이 있는 거야. 없는 사람은 병자야. 그렇잖아요. 모두가 지금 다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일 때 누구는 괜찮을까? 이거 있는 사람. 우리도 전화 많이 받았어. 당진이 뉴스에 막 많이 나왔대.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감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죽어도 전화 안 해. 이거 없는 거야. 나란 존재가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 조금 생각이 나고 관계가 되면 전화하겠지. 저도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공감 능력을 충분히 갖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감이 떨어지면 함께 어울리지를 못해요. 못 어울려요. 재미없잖아. 네. 이런 것도 보면 우리 학생 청년들은 이제 게임을 많이 할 텐데 게임 같은 거 해보면 알아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 게임에서 오고 가는 어떤 케미가 있거든요. 즐거움이 있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막 폭발하는 거야. 막 즐겁고 재미있고, 물론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요, 자기 안 할 때는 그냥 멀꾸러미 있어요, 그냥. 그리고 성가대가 성가 연습을 하는데 자기 파트 연습 안 한다고 핸드폰 하고 있어. 이거 공감 능력 없는 사람이야. 이건 예의에도 어긋나. 지휘자를 무시한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내 파트는 아니래도 계속해서 곡조와 가사를 그때 내가 암기하고 숙지할 수 있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지. 누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목사가 설교 막 하는데 하세요, 주무실게요. 이거 공감 능력 없는 거야, 이거. 무슨 말씀하실까? 그런 얘기구나. 이게 공감 능력이 있는 거지. 아멘 하면 공감 능력 따따부리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폐쇄적인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폐쇄적인 사람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사회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적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다. 개인적인 사람. 대중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개인적인 게 자기밖에 몰라. 이런 사람은 병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좀 개인적인 스타일인지 아니면 여럿과 함께 더불어가는 이 대중적인 스타일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네. 개인적인 것은 아스테니예요. 연약한 상태다. 병들어가고 있는 상태다. 네.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이 세상도 원하지 않아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자기밖에 몰라. 맛있는 것 있어도 자기밖에 몰라. 좋은 일이 생겨도 자기밖에 몰라.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혼자서 막 하려고 그래. 이것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툭 털고 전화해서 집사님 나 이런 데 좀 힘들어요. 집사님 시간 좀 되면 좀 올 수 없어요? 이런 전화하기는 좀 어렵죠?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대중적인 사람인 거예요. 마인드의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좀 남한테 조금 피해주는 걸 조금 싫어하는 성향이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태고 때부터 우리 민족은 또 반대로 서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이 대중적인 민족이에요. 대중적인 민족. 내일이 아니면 남의 일인데 내일처럼 여기고 뭐 발벗고 나서고 말이죠. 한국 사람이 전 세계 민족 중에서 뭐가 제일 특징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셔요? 알긴 하는데 제 질문이 멍청해서 못 알아들을 거야. 정이 많은 민족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공감 못하고 있어서 지금 또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대잖아요. 뭐 언제 봤다고 와요 하나 먹고 가 이러잖아. 이건 외국에서는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이 그놈의 정 때문에. 개인주의 성향의 사람은 이게 없어요. 내가 왜? 지가 해야지 이러거든요. 근데 개인적이지 않은 사람, 병들지 않고 연약감 겪지 않는 사람은 안 그래요.
같이 먹자. 이리와. 초청을 하고 같이 어울려고 하고 이런다는 거죠. 예.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개인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 필요가 다분히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복음도 전파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잖아요. 나누고 베풀며 살 때. 개인적인 사람 이거 못해요. 자기는 막 싸놓고 살지라도 그리고 그냥 안 써갖고 다 폐기쳐버 버려야 돼. 썩어서. 그래도 내 옆 사람한테 주는 경우가 없어요. 이거 생각조차 못해. 근데 그 생각이 안 열려 있어. 왜? 개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살기도 바쁘고 너무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말하듯이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죠. 병든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이 사람은요. 네.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얘기지. 정신 건강이 약하면 그 생각 자체를 못해. 생각은 나도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지. 근데 건강한 사람은 내가 좀 해야 되겠다.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내 것 좀 있는데 이거 좀 필요한 사람 좀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는 거죠. 상당히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개인적인 성향이 좀 있다면 훈련을 통해서라도 사회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실천적인 신앙이죠. 네. 마지막 하나 더, 헛된 생각을 잘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다. 헛된 생각을 잘해. 뭐를 잘해요? 헛된 생각이야. 좋은 생각을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헛된 생각이야. 맨날 생각하는 게 헛된 거야. 쓸데없는 것만 생각하고. 네. 이런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다. 병들어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사람의 헛된 생각이 실천되면요, 이 사회에 범죄가 많아집니다. 범죄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헛된 생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 안에 모두 포함되는 잘못된 생각, 불필요한 생각, 할 필요도 없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내가 연약한 상태에 있구나. 누구를 뭐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태를 한번 살펴보자는 뜻이죠. 나는 어떤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각자 다 자기 자신을 살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 못 살편 이 부분 들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나쁜 생각, 죄된 생각, 불필요한 생각, 근심 걱정 같은 생각, 이런저런 이런 생각이 다 통틀어서 헛된 생각이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다시 한번 창세기에 올라가서 아니 아담과 하와가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왜 이상한 생각을 또 하냐고.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알고 치고 들어온 거거든 그걸로. 헛된 생각, 잘못된 생각, 불필요하고 해서는 안 될 생각, 이런 것들 하는 자는 지금 병 들어가고 있구나. 내가 그러고 있구나. 나 빨리 여기서 치료돼야지.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에 대해서
헛된 생각하는 사람들의 유형이에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지금 현재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헛된 생각을 잘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일확천금을 바라는 그런 케이스도. 그냥 내 지금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냥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자꾸 뭔가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정상적이지 않은 어떠한 궤변 같은 이런 생각을 막 해갖고 어떻게 한 번 해갖고 싹 어떻게 좀 해볼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해갖고 사업한다고 했죠. 그러면 한 1년 내에 한 100억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어요? 없어. 거의 이건 불가능해. 가능성 0.001%도 안 돼요. 근데 그런 생각하는 건 헛된 생각이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조금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1년, 3년, 5년, 10년 단계별로 뭔가 이렇게 플랜을 딱 짜갖고 이거는요 상당히 지혜로운 생각이죠. 설상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근데 어떻게 한 번에 확 해보려고 이런 건 정말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 쪽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현재에 성실하지 못하면 헛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게 되면 자꾸 헛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헛된 생각 안 해요. 정말 자기 삶에 성실하게 살고요. 하나하나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살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자꾸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헛된 생각, 잡념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마치 밧줄로 똥똥 묶듯이 묶어버린단 말이죠.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잘 살피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됩시다.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지만 있는 자가 됩시다. 쓰러지는 자 같으나 일어서는 자가 되고요. 문제에 있는 자 같으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됩시다. 비겁한 자 같으나 용감한 자가 되고요. 소극적인 자 같으나 이제는 적극적인 자가 됩시다. 구경꾼 같은 자 같았으나 이제는 주님의 일꾼된 자로 살아갑시다. 앞으로도 나 자신을 잘 살피셔서 치료는 끝납니다마는 치료일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나 자신을 잘 살펴서 주님 앞에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